오늘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비유가 있나요? 어떤 비유가 있어요? 하나라도 제발 어떤 비유가 있어요? 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살펴본 여러 가지 비유. 예, 씨앗 어떤 비유예요? 예, 뭐 그런 게 있죠. 가시밭이랑 땅이랑 예, 그렇게 그거를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지지난주에 길게 살펴봤고요. 지난주에는 여기에 이어서 등불 비유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라는 씨가 신기한 스스로 자란다. 농부도 알지 못하는 새. 그리고 마지막에는 겨자씨 비유. 신기했는데 조그만 씨가 신기했는데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새들도 깃들인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그림을 살펴보았죠. 배 위에서 조금 떨어져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께 가까이 오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니기가 힘들어서 조금 배를 타고 떨어져서 가르치셨어요. 자, 그 가르침을 가르친 이후에 지난주에 나왔던 모든 비유를 가르치시고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그 비유를 가르치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갈릴리 호수의 한 편에서 가르치심을 하시다가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죠. 그러면 그곳에 배를 대고 예수님 내리면 그 무리가 어떻게 될까요? 또 이게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피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건너가는 길에 다른 몇 개의 배들도 함께 그 저편으로 건너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었어요. 폭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막 불고 파도가 엄청나게 심하게 치게 되었어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막 파도가 치죠. 파도가 치니까 이제 넘쳐나요. 넘실넘실. 그게 너무 넘쳐나니까 이제 배에 물이 가득 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자, 이 상황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보게 되는 첫 번째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위기의 순간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뭐 특별한 위기의 상황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의 결과를 압니다. 그렇죠? 풍랑을 잔잔하게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성경이 이 사건을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기가 되게 가까이 느껴지지 않지만 실은 막 그 밤에 해가 저문 이후에 어두운 밤에 파도가 엄청 치면서 물이 넘나들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사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죽을 만한 상황.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까지 말해요. 우리 어린이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기 선생님이요. 시작. 네. 이게 죽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을 상황인데 예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제자들이 함께 듣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는 중에 이러한 큰 위험을 만났다는 것은요, 실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 했는데요.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험에 처했어요. 이렇게 또 한 번에 또 다 나왔네요. 그게 더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고난이 있어요. 도리어 고난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비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고난이 예비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풍랑을 만난 것은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으신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이고 싶으신 것이, 보이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풍랑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것.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이.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 번에 나오는데, 목숨을 위하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권능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런 걸 기대하죠? 별다른 일 없이 평온하기를. 자녀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자녀에게 바라는 것도 보통 그렇습니다. 별다른 일 없이 평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하는 환난과 풍랑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환난 중에, 그 풍랑 중에 주님의 권능을 맛보게 하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이 하나님과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이 능력과 권능과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평온함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기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줄에 써 있지만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이 환난을 가져다 주기도 하세요.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환난을 가져오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삶을 살 것이다, 이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런 걸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도리어 이걸 기대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써 있는 것처럼 그 어려움과 환난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돼요. 굉장히 역동적인 삶입니다. 실은 제자들의 삶이 이와 같았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어부웨이를 했겠죠. 어느 날은 물고기를 많이 잡고 어느 날은 물고기를 적게 잡고, 많이 잡으면은 뭐 더 기뻐하고 적게 잡으면 좀 슬퍼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물고기 번 돈으로 아이를 기르면서 그렇게 살아갔겠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 나서니까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의 반대, 또 때로는 엄청난 사람들의 열광, 또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런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환란 속에서 주님의 권능을 보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실은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이에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요, 평온하고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 평온하고 안락한 삶을 담보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종교는요, 일종의 뭐 이렇게 점치는 것, 혹은 제사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이 제사를 왜 드립니까? 왜 점을 칩니까? 왜 이사하는 날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그 손 없는 날 이사를 합니까? 단 하나예요. 자기 삶에 평온하기를,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려움을 당할 것이에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은요,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가운데서 그 환란과 어려움이 일어날 때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외부적인 어떤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를 원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앞으로의 삶을. 고난의 삶을 기대하시고 이 고난의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십시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 안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죠. 개척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근데 그렇게 어려움만 생각하고 실은 이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야, 실은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 평생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교회를 개척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이 어려움과 환란이 이 긴 그 목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이 환란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회자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환란과 어려움, 하나님 때문에 겪게 되는 이 개척하는 일 때문에 겪게 되는 환란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될 것, 자라게 될 것이고, 또 그 어려움을 맛보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준비되고 연약한 가운데 그 정말 목회자로서의 준비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원하세요. 아까 우리가 그런 찬양을 했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지키세요. 지키시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적처럼 지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유능한 코치처럼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지, 잘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럼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올림픽 선수가 코치의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나아지죠. 점점점 나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운동 능력, 그리고 자기 절제, 어떤 극기의 능력들, 정신력 이런 것들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혼자 힘을 할 수 없어요.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도하신 것이죠. 그 풍랑 속에서, 그 환란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시려는, 그 제자들이 그것을 맛보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잠을 주무셨어요. 참 왜 주무셨는지라고 설명은 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실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심한 불면증에 시달려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깊은 그 잠을 잘 수 있어서 자고 나면 그렇게 단잠을 자서 그렇게 은혜로울 수 없다고 이해는 됩니다. 잠을 못 자는 괴로움에 있는 사람이 그 1시간 가까운 시간을 깊이 얼마나 사람이 회복되는 느낌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아주 기이한 잠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요동을 치고 물결이 막 들이쳐서 물에 이제 차게 됐는데 그 안에서 깊이 주무셨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너무 피곤하셔서 아주 깊은 잠에 빠졌을 수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이 풍랑이 일어나는 막 상황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막 어떻게 할까 난리치는 모습과 아주 대조적인 평안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실은 이 사건은요, 결국 성경의 사건은 풍랑을 잠잠하게 했다, 뭐 그런 사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이 사건들의 목적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 이 말, 제자들 이 말, 이것은 믿음 있는 말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막 풍랑이 일어났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믿음이 있는 말 같아요? 믿음이 없는 말 같아요? 믿음이 없는 말 같죠? 네. 실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과 그 제목이 담긴 말인데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이 말들을 보면요, 제자들의 태도는 단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의 이 행동을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단정짓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무엇보다 풍랑이 일어서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정말 주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 것은요, 실은 이 제자들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매우 부족한 믿음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주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기는 했어요. 만약 믿음이 전혀 없었다면,
주님이 그들을 도우실 그럴 힘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면 뭘 했을까요? 물을 퍼냈겠죠. 어떻게든 살려고. 어쨌거나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깨웠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 면에서 이들의 행동을 완전히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어떤 면에선 대단히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어요. 어떤 모습과 닮아 있냐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아까 말씀이 그 물이 들이쳐서 배가 이렇게 뭐라고 써 있죠?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럼 꽤 시간이 지난 거예요. 예, 막 들이치는 시간이 꽤 지난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깨우기 전까지 제자는 무언가를 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뭘 합니까? 내가 어떻게든 뭘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때서야 주님께 나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요, 이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는 이렇습니다. 매우 부족한 고백을 해요. 실은 주님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고백밖에 못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이 제자들도 그랬지만 우리도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종 지푸라기를 잡는 믿음이. 하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실은 그렇게 요청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로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간구는요, 종종 이래요. 간절히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지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의 믿음의 부족함도 알고. 실은 그렇게 정말 기도하려고 할 때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내가 기도하기에 신앙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자를 느껴요. 내가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도 잘 못 나가고 여러 번 빠졌는데, 내가 뭐 11조도 잘 하지 못하고 막 욕심부리며 살았는데, 내가 목사님이 부탁한 이런 일도 거절하고 그냥 살았었는데, 뭐 이런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드니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길지 못해요. 하나님 그냥 할 수 없이, 그리고 정말 지푸라기 신앙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요, 정말 이 제자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고, 예수님께 책망한 것처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실은 이 책망을 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책망하셨는데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실은 그 제자들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살려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 상황을 완전히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1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주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또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의 고백도 들어주시고 결국 제자들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무슨 약간 츤데레 같다고 할까요? 말로는 막 혼내면서 다 해줘요. 말로는 막 이게 막 꾸중하고 막 책망하고 하는데 다 해줘.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정말로 그 나가는 게 정말로 중요한 간구를 하는 그 시점에, 그때 여러분 단 한순간도 여러분이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생각할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결격 사유들이 여러 모양으로 떠오를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길게 하지도 못하고 실은 기도에도 힘이 빠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자비로운 분이세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더 넘어서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샬롬, 그 폭풍 속에서도 잠을 주무시는 그 샬롬, 이 세상의 어떤 것과는 관계없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론 책망하세요. 더 나은 믿음 갖기를, 더 나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를 책망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보일 때까지 그 기도를 거부하거나 그 거절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부족해도요, 들어주세요. 연약해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구의 기도를 드리셔야 해요.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내 인생에 잘못된 것들, 해결해야 할 것들, 이것들이 해결되고 끝나야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서 내가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명한 잘못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것을 고치기를 바라실 때가 있어요. 그 이후에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신 분이시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제자리의 그런 요청에 주님께서 풍랑 잠잠케 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님은 바람과 바다에 명령하셨고 바람과 바다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풍랑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그 주의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건을 그 당시에 격렬함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이것을 짧게 기록되어 있고 또 풍랑이 잠잠하기 때문에 되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좀 상상을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요. 먼저 풍랑이 잠잠해지기 전까지 일어났던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에 풍랑이 일어나서 막 휩쓸려요. 실은 배 위에서 휩쓸려고 막 이렇게 그 파도에 넘나드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멀미만 나도 고통스러워요. 제 아내도 배멀미가 심해서 배 타는 걸 되게 무서워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신혼여행 가서 배멀미를 심하게 해가지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그리고 심지어 죽을 위험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도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주님 막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막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근데 막 시끄러워요. 막 깨어지고 날아가고 바람 불고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다가 일순간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이전에 폭풍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자, 여러분 이제 모든 위험은 끝났고 풍랑은 끝났고 아주 고요한 새 안전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외적인 풍랑은 끝났어요. 그건 끝났어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끝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제자들을 크게 꾸짖으시며 책망하시면서 실은 제자들의 마음에 엄청난 풍랑을 일으키고 계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흠뻑 젖어가지고 이제 살았다 했는데 주님이 사람의 심령을 찌르는 질문으로 너희가 어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풍랑은 잠잠해졌지만 도리어 이제는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직면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 마음에 풍랑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래서, 그리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놀랍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은 이 말은요, 이 결론은 어떤 면에선 풍랑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결론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실은요 4장 전체에 대한 결론과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4장을 그 마가복음 4장에서 쭉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쳐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예. 뭐라고 했죠? 예. 들으라. 쉐마. 실은 4장의 핵심이 이거예요.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누구인지를 잘 분별해라. 그래서 나중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듣는 그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주의 깊게 판별해라. 이런 주님의 음성과 말씀의 이러한 결론이에요. 결론이. 주님의 그런 모든 말씀을 듣고 모든 행위를 하고 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과연 어떤 일인가? 예수님 과연 누구기에 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하면서 그들이 듣고 그들이 또 경험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 비유가 말씀한 것처럼 자 들으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 막 들으세요. 뿌리셨다 하셨어요. 그럼 뿌리면은 좋은 밭은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지만 실상 그 제자들의 삶의 어떤 면을 잘 보여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에 처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그들이 보인 것은 연약한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침내 그 상황에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고 더 깨닫고 더 믿고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신앙을 고백하기를 보고 바라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일들이 언제나 일어납니다. 주님을 따라가요.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환난이 일어나요. 환난 속에서 우리는 헤맬 거예요. 두려워할 거예요. 연약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그냥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왜요? 주님이 뜻하는 바는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약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주님 되시면 알게 하실 거예요. 그 주님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걸음들을 볼 때 다시금 우리는 처음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주 단적으로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한 얘기를 했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움이 있죠.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을까?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었고 실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실은 풍랑 속에서 헤매이는 것처럼 헤매이기도 했어요. 여러 모양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서 위대한 무언가를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함께한 그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양 저 모양 붙여주고 계세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누군가는 그래요. 아, 목사님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그렇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짧은 기도들, 그 작은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사람들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삶을 만지시고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안에 지체들이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찾아오고 있지만 와봐라 해서 그냥 와가지고 누구한테 억지로 끌려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 저기 베이비들밖에 없죠. 예. 교회가 종종 그렇게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셔서 그 은혜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오게 하고 계시죠.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죠. 흡사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주님의 능력과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 풍랑을 그 이상한 풍랑들을 주님께서 잠잠하게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함께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로 모아주고 계신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을 평생 들을지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교회 우리 예배 장소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장소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참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아, 여기가 임대료가 이렇게 저렴하면 좋을 텐데 저희가 임대료가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물론 그런 생각 분명히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모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생각하면서 참 제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 않은 돈 때문에 그렇게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게 저한테는 지금 풍랑처럼 보이겠죠.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지나면요. 그런 걸로 걱정했던 것이 되게 우습게 느껴지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도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말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책망을 하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믿음 없는 것에 믿음 없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책망으로 마음 아프고 아파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우리가 찾아보고 또 알고 또 공부해야겠지만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설교자님이 굉장히 공격적이었죠. 주님이 아주 책망하는 말씀하셨지만 실은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면서도 우리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마침내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냐. 주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정말 우리의 편이시구나. 우리 편이셔서 우리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구나.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한 신앙 고백 위해서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